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아들이며 한바탕 소동이 크게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이방인들이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헬라인들이 몇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헬라인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리시자 예수님은 뜻밖의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셨는지는 이제 차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딱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딱 이야기했을 때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직전에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호산나, 오늘 요한복음에는 호산나라는 표현이 안 나오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로 막 외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마저도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이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흥분됐겠죠. 당연히 흥분됐을 거예요. 왜 흥분됐을까요? 무슨 때가 왔다, 진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실 때가 왔구나. 그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 따라왔던 게 이제야말로 빛을 나타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부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맞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고, 그제서야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그때가 왔구나라는 마음에, 아주 흥분된 마음을 아마 감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면 24절 말씀부터 쭉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갑자기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십니까? 자기가 이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만 정말 이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지만, 그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 말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나가는 영광이었던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이미 다 경험하고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안 맞을까요?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기적 중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된 기적이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엄청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내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갑자기 죽어야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면 이제 앞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도 다 살리시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우리 모두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길로 나가자.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게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이 되어 있었을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이방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고 한 알이 미리 떨어져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롭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왜 하셨느냐. 그것도 하늘에서는 또 왜 영광이다,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두 번이나 이런 음성이 들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냐, 너희도 있어야 된다, 나를 따라서 너희도 함께 마치 이제 죽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면 왜 한 가지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오시자마자 왜 또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는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가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메시아가 표적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위대한 메시아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까?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려면 주님이 뭘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경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던 모든 장벽들을 허물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려면 이제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무엇을 짊어져야 할 때. 본인이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때가 이제 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혀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질 시기가 이제야 왔다라는 의미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제자들은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여전히 누구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닌 결국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나를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인가 드러내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죽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죽어야만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것은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좁은 길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병목은 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안은 넓어요. 그죠? 마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려고 하는 그 문은 아주 작은 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지만 무엇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얻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주님이 주실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좁은 길은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있으신데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라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하나리 미랄이 떨어져 이 땅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역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죽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에는 못자국이 몇 개죠? 3개잖아요. 십자가에는 못자국이 3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 그러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작은 못자국이 3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누가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나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못자국이 선명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못자국이 선명하지 못한 겁니다. 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보다는 십자가에 안 박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니 주님은 그래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너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갈게 말씀하시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니 주님께서는 자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니요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내려놓으라 너가 죽어야 된다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살래요 이렇게 자꾸 주님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주님은 답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이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방인들이 찾아옴으로 통하여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장벽을 넘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벽을 넘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그게 때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가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저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해요. 예,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방법도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 물질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물론 주님 이 질병도 고쳐주세요 해야죠. 사람 고쳐주세요 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뭐 사람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주님 맡아주세요. 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맡기지 못하면 주님이 안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맡긴다는 것을 주님 이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주님도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답답한 것만큼 내가 주님도 답답하신 거죠.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니까. 우리 맡긴다고 하면서도 뭘 맡기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 잘 우리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주님 맡깁니다 할 때 나를 맡깁니까? 문제를 맡깁니까? 솔직해지잔 말이죠. 문제를 맡깁니까? 나를 맡깁니까? 나는 못 맡기고 문제는 맡깁니다. 나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근데 문제를 맡기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서 주님이 간혹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반짝 주님 따릅니다. 근데 문제가 여러분 문제라는 건 언제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해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만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를 죽이는 거예요. 문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는 문제를 죽지만 두 개는 안 죽거든요. 또 세 개는 나오거든요. 네 개 또 계속 나오거든요. 문제마다 그러면 죽음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나만 맡기면 되는데. 내가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님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를 주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방금 예를 든 것으로만 얘기하자면 물질, 건강, 사람 이렇게 딱 있으면 물질 해결되면 다른 건강 문제 나오고 건강 문제 해결되면 사람 문제 나오고 사람 문제 해결되면 또 물질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문제마다. 그럴 때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피곤하죠. 예수를 믿어 피곤한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나를 맡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물질의 문제도 나를 맡겼으니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맡겼으니 이 건강의 문제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3번 외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니까 그럼 너는 안 죽니? 아니 저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해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그 문제 해결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 그 문제 해결해서 내가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안 죽으면 안 되는데 나는 안 죽어요. 그 문제를 죽여달라니까요. 나는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좁은 문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싫어하니까 사람들은 그 잘 따라가지 않는 거죠. 제자들도 싫어하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주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기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있는 곳에 내 십자가도 있기를 원하고 내가 부활한 곳에 너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죽은 곳에서 주님이 함께 살게 하시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은 괴로우시지만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괴롭지만 걸어가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걸어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